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8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북쪽에 연합군이 침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벌벌 떨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도와주실 거야, 표징을 구해 그랬더니만 이 아하스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기보다 자신을 도와줄 거라 맹신한 아수르의 국방력을 의지했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참담했어요. 재물도 뺏기고 오히려 공격을 당했죠. 이에 하나님은 이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이 표징을 주었다가 그가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신뢰의 마음을 갖지 않으니 또다시 예언의 말씀을 오늘 8장 1절에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가서 알아듣기 쉬운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그리고 너가 쓴 이것을 두 사람의 증인이 증언하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가 첫째 아들은 스알랴숲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번엔 둘째 아들, 이렇게 이름을 쓰고 나서 임신해서 출산할 때까지 몇 개월 걸리겠죠. 1년은 걸리겠죠. 그래서 이사야가 아내와 가까이 한 뒤에는 아들을 낳았는데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먼저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태어나기 전에 이름 먼저 준 사람들 몇 명 있잖아요. 뭐 삼손이라든지 호세아의 자녀들이라든지 세례 요한이라든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조금 잔인합니다. 뭐가 잔인하냐면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말하기 전에, 그럼 엄마 아빠 보통 몇 살에 하죠? 한 3살에 하나요? 3살 되기 전에 북쪽의 다메섹이나 사마리아가 아수르로 인해서 진멸당할 것이라 이런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정도라면 출생까지 해서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죠. 대한민국이 2028년에 어떠한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여겨진다면 쉬운 상황은 아니죠. 어려운 상황이죠.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는 이사야의 두 번째 자녀, 첫째 자녀는 뭐였냐면 스알랴숲이라는 자녀였어요. 그래서 원래 아하스에게 갈 때 스알랴숲 데리고 왔었어요. 남은 자는 돌아올 거다. 하나님이 회복을 시킬 거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의지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우리 성도님들은 다 무언가 우리가 어딘가 의지하며 살잖아요. 뭐 권력, 건강, 친구, 어떤 든든한 배경, 스펙 무엇이라도 우리가 의지하며 사는데 아수르를 의지했던 아하스 왕은 스알랴숲과 함께 이사야가 대동에서 갔을 때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주님이 마엘살랄 하스바스를 데려가면서 속히 노략될 것이다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 자체가 노량물이 빨리 움직여질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불편하고도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 실로아는 그 실로암을 말합니다. 실로암, 예수님께서 가서 진흙 침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고 와라 했던 거기를 말하는데, 이 물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쫄쫄쫄쫄 물이 들어와 잔잔하게 그 안에 필요한 생수를 공급하는 라인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잔잔한 도움을, 꾸준한 도움을 버렸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의미를 실로아 물을 버렸다라는 말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사용하신 것이고요.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는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보단 국방 외교 전략, 뇌물과 친교를 통한 인간적인 것을 더 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러한 세상 전략만 취하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셔요. 우리는 우리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이걸 구해야 돼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방법을 택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신뢰되는 분이 아니고 세상의 것만 나에게 넘실되길 원하나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의 태도를 주님이 보시고 뭐라 그러냐면, 너가 그토록 원하고 그리워하고 선망하는 아수르 왕, 그들이 오히려 그 위력으로, 그 창이란 그 흉흉한 그 하수, 그 위력으로 너희까지도 덮어버릴 것이다. 심지어 물이 차고 넘쳐서 너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러나 여기 참 번역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깨달으면 어렵지가 않은 게요, 뒤덮을 것이다.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러나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는 내 땅에 가득 보호하고 있을 것이라. 참 신비롭죠. 이 말씀의 분위기가.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창이란 하수가 덮어내릴 것 같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 날개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족들아, 여러분, 민족들아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 제외 민족을 말해요. 이스라엘 제외 민족. 그러면 먼 나라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여러 나라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여러 나라를 말해요. 그러니까 민족들아, 먼 나라 백성들아, 한번 너희가 함성을 질러 봐라. 허리에 띠를 메고 공격을 해봐라. 그러나 끝내 너희가 패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연단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많은 어떤 환경과 정황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함성을 질러 보아라. 끝내 패망할 것이다.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띠를 띠라. 끝내 패망하리라. 누가요? 하나님 믿는 자를 공격하는 사람. 그럼 반대로 하나님 믿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때로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가슴에서도 일어나고요, 손끝에서도 일어나요. 주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싶어요. 세상에서는 육체를 향하여 소리 지르며 육체를 향하여 허를 동이며 공격하지만 뭐라 그래요? 주님이 너희는 누굴까요?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공격은 계획해 봐라. 어떻게 돼요?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어떠한 말이라도 해 봐라. 끝내 시행하지 못해. 그 이유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를 네 글자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아하스 왕에게 주셨던 임마누엘의 표적은 마을살랄 하스바스가 뒤집질 못해요. 하나님은 함께 하심이 노략물이 속히 빼앗길지라도 주님이 그것마저도 허락하셔서 되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겉옷을 빼앗고 예수님의 몸을 핥히고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거죠. 임마누엘이시죠. 소리를 질러 보아라. 허를 동이라. 띠를 띠라. 너희의 계획대로 한번 해보아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아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만신창이를 만들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주님은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 백성의 길로 지금 하는 스타일, 원래 살던 스타일로 가지 말 것을 깨우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스타일로. 여러분, 우리가 원래 스타일로 살면 잘 살 것 같다고 스스로 내가 왕년에는 이런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왕년에처럼 우리가 살면 아마 죄인 그대로 원죄 그대로 뜨끈뜨끈한 원죄 그대로 올 거예요. 이제는 내 삶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알려주냐면 그 앞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알려주세요. 강한 손으로. 이 강한 손이라는 건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는 창이란 하수를 뒤덮어버릴 정도로 정신이 못 차릴 정도로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두 번째 강한 손은 뭐냐면 그 와중에도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새 자녀를 양육하면서 때로는 이 아이가 너무 이거는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 때 에너지가 끝까지 올라오는데 두 가지인 거예요. 내 감정적 혈기는 강한 손으로 누리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책망할 수 있는 그 마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강한 손으로 이 백성이 가지 말 길을 알려주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거죠. 백성들이 이러한 전쟁통, 아수르가 공격하는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 백성이 야 뭐야, 저 사람이 반역자야, 아수르의 밀고자야, 저 사람이 뭐라 그러지 예전에 매국노야, 저 사람이 배반자야. 이제는 우리가 아수르를 두려워해야 돼. 아니야, 애굽을 두려워해야 돼. 아니야, 아람을 두려워해야 돼. 아니야. 그 사람들은 이런 정말 자기의 두려움과 자기의 애착이 가는 거에 말을 막 쏟아내고 있는다는 거예요. 반역자가 있다. 두려워해야 된다. 여길 따라가야 된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진행될 때 파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어루가다 하며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게 엄청난 말씀인 거죠. 왜 엄청난 말씀이냐면 이 경험을 예수님도 하셨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왜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뇌물을 주면서 거짓으로 고소하라 그랬어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반역자라고 말할 수 있고, 야 그래도 네로를 두려워해야 되지 않냐,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해야 돼, 이런 말들이 막 무성했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만 경외하던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참 군중의 소란 속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한다는 것은 엄청난 천국으로부터 강한 능력이 임하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잖아요. 무슨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진동과 고난과 폭풍과 역경과 곤란함이 넘실대는데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라고 귓가에 울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무엇이 되세요? 우리의 거할 처소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두 집이 누구예요?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와 남쪽의 유다 지파. 이 이스라엘 두 집에는 때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걸림돌 같아요. 아, 하나님 나에게 걸리적거려.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 내게 함정을 준 것 같아. 나에게 덫을 놓으신 분 같아. 하나님이. 근데 어떤 자에게는 올무요, 걸려 넘어질 덫이요, 함정이 아니라 성소가 되실까요? 이 와중에 회개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뭐 하는 자들을 찾는다고요? 너무 중요한데 이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엄청난 고난이 따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뭘 할까 그러잖아요. 첫 번째 부류, 어떤 부류가 있냐면, 야, 우리 이렇게 시대도 흉흉하고 좀 뭘 할지도 모르고 좀 종잡을 수도 없는데 우리 마술사나 신접한 자들 찾아가서 좀 물어볼까?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면 돼요? 이러면 참 못난 행동이에요. 아이고, 참 못난 행동인데 이런 분들이 연초에 많대요. 저쪽 절이나 점집에 가면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죽은 자에게 물어보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 죽은 자에게.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을 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뭔가 말을 해주는데 그 말에는 산 것이 없는 거예요. 살릴 것이 없는 거예요. 마땅히 이들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봐요? 말씀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말씀에게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는가? 이 말씀이 맞지 않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너무 단순해요. 이게 내 삶이 말씀에 걸맞는가? 내 삶이 말씀에 걸맞지 않는가를 단순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말씀에 맞지 않았다면 빛이 없고 곤고하며 영적인 그 아사 상태가 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싸매며 봉함하라. 말씀은 간직하러 묵상하며 붙들라는 거예요. 격동이 심할 때마다, 대한민국이 요새 이 정도로 격동이 심한 적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역사하세요. 어렵지만요. 그런데 이런 말씀 듣고 오늘 8장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이게 이제 내 굶주리고 고난이 있고 어려우니까 분노가 올라오며 감정적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 까닭은 뭐냐면 망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강력하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실 분이 아니라 살리실 분이라는 걸 믿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민족을 흠모하고 사모하고 기대했건만 하나님은 도리어 아수르를 통하여 그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통로가 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징표를 주셨는데, 임마누엘의 징표, 스알야숲의 징표, 마엘살랄 하스바스의 징표를 주셨죠. 우리에게도 뭘 주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그러니까 이 7장 8절은
이사야 7장과 8장은 자녀 예언서예요. 자녀 예언서. 자녀 예언서. 그럼 내 삶의 예언은 누구로부터 임할까요? 예수님인데 이 말씀 기준이면 내 또 자녀인 거예요. 내 자녀가 내 삶의 징표요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내 자녀가 나의 표본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내 자녀가 예표가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곰곰이 보세요. 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사는가? 그게 예표라는 거예요. 스알랴숲, 임마누엘, 또 마엘살랄 하스바스가 이 시대의 예표였고, 예수님 당시에는 메시아의 예표로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게 이중 예언으로 예표가 완수됐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은 무엇이 징조가 된다고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사모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애통하며 간구하며 중보하며 찬양하는 자인지,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 짧은 시간이었지만 2박 3일 동안 자녀들과 있으면서 아이들이 이른 아침 말씀부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번에 2025년 가정예배를 성경으로부터 시작하길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풍파가 올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놓지 않고 있음을 신뢰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녀들로부터 어떠한 사인이, 표적이, 징조가 이렇게 체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